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또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 인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에스라서는 제1, 제2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1차부터 3차까지 포로 귀환 내용이 본래는 한 권이었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두 권으로 분류되면서 한 권은 에스라서로 다른 한 권은 느헤미야서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먼저 에스라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은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 제1차 포로 귀환을 지휘해서 유대 땅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 이름은 에스라 1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2장부터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거나 혹은 혈연관계일 수도 있다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은 에스라 1장에서만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 6장까지는 수룹바벨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처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 때 인솔자였던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노예 유대인 출신으로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왕 대신 먼저 술을 마셔보고 그 술을 왕에게 따라주는 역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하게 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석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참모 역할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 한마디에 왕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중직입니다. 그런데 이 중직을 담당하던 느헤미야가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이대로 가다간 유대 땅의 재건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유대 총독으로 자원해서 발령을 받아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스스로 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고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역시나 주변국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꾀임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지켜서 성벽 건축을 완료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먼저 왔던 에스라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전 앞에 잘못된 체계와 썩은 행정적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의 전반적인 느낌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사역과 또 귀중한 거기서 나오는 교훈과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리운 곳이면서 동시에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70년간 노예로 끌려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땅은 다른 민족이 다스리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고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제로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었다는 고백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니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귀한 성경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8장 18절, 22절, 31절 총 4번,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총 2번, 이렇게 총 6번이나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16년 뒤 다시 재개되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재개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모든 건축 과정과도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높이 쌓여가는 일들은 결국 문제가 터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세워진 집은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으로 쌓여지는 일들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적인 흐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운 좋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치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폭풍 속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가던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16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두셨었고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외부적 방해꾼들, 산발랏, 도비야 등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녀의 내적 공사를 우선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외적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내적 공사가 우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한 세대가 지났고 옛 조상들은 노예로서 바벨론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난 유다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옛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만나고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내적 공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내적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은 잠시 중단하시더라도 그들의 영적 건강을 우선으로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과 6장 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적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속 공사는 튼튼히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내 안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처럼 사탄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성전이 튼튼하게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함으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변 나라로부터 방해들이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제언도 마다하고 협박성 편지도 이겨내고 무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소명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벽 건축자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칼,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장비, 건축 도구를 들면서 일하도록 시킵니다. 국가를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이 모든 작업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모든 일이 쉽다는 자만심이 생기면 어김없이 얼마 못 가서 사고가 터집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려간다고 나태함을 갖는 순간 사탄은 득달같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삭을 틔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사고가 터지게 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건축하며 나라를 재건하면서 외부적인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신앙이 유지되고 영적 게으름에 전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를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고 일이 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다른 한 손에는 삶의 열심을 내시는 영적 균형이 잘 잡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재건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